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기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늘 그리며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긴 세월이 지나고 바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있는 그 모압 평지, 이곳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6장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지파별로 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늘 26장 1절에서 51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몇 명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52절에서 5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한 그 지파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그 지파별로 나눌 때는 공정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할당받아야 하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땅을 할당받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의 기준은 바로 누구도 불공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제비를 뽑은 그 지역을 각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기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세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그들은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다 재산에 대한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을 자기 재산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그렇게도 소중히 생각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기업,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통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천국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기업을,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선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삶이 옛날보다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탄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열심으로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업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선물로 받은 그 자식은 그 부모가 준 여기에 대해서 별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는 거저 얻은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수많은 고통을 겪은 그 고통의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선물로 준 것이 기업이라고 하면, 천국의 선물이라고 하면, 이 기업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하실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한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시고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선물로 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천국의 약속,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큰 보화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귀한 보화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만들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주인에게 그 밭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주인은 팔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보화가 있는 그것을 흙으로 덮어버리고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참 양심이 없다. 왜 주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한 가지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입니다. 어떤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한 번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기뻤습니다. 그 진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기뻐하는 그 사람처럼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른 모든 것을 내어주고 소유하게 된 그 극히 값진 진주,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실까요? 우리는 또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지만 또 하나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 기업을,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그들은 나의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가 나 자신, 즉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약속의 땅도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을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87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분기시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분기시라는 말은 바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또한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베일이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그는 작곡을 할 수 있는 이런 탤런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 곡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곡한 곡을 가지고 그 당시 찬송시로 아주 유명했던 파니 크로스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곡을 하나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에 맞는 찬송시를 하나 써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곡을 눈이 있어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일은 자기가 작곡한 이
곡을 피아노로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피아노로 치면서 그 곡을 다 치기도 전에 크로스비는 하나의 찬송시를 줄줄 써내려 갔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다. 때때로 경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됐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기업이고 생명보다 귀한 나의 기업이다. 나는 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그 나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함으로써 나를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가사를 줄줄 써내려 갔습니다. 거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은 누구보다도 밝았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찬송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기업인 천국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세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귀한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업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예식,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